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 칭함을 받기도 했죠. 어디 가서 보면 예수님 가장 곁에 있었고, 또 우리 성만찬 할 때도 예수님의 이렇게 품에 기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보면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도 하고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제 그렇게 말도 하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요. 말로만 하지 말아라. 혀 끝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으로 옮겨라.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3장 오늘 10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하는가? 딱 보면 안다는 거죠. 구분할 수 있다. 저 사람이 교회는 나오는데 마귀 자녀일 수도 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마귀 자녀도 있거든. 그게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열매. 그 사람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메시지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구분 방법 사랑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을 해야 할까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죠? 내 이름을 세상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했는데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이죠. 그 독생자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목을 내놨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비참하게 돌아가시잖아요. 왜요? 나 때문에. 나 때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생각을 할 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모질게 만신창이가 되면서 왜 죽으셔야만 됐냐 이 말이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그분이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 복음, 이 십자가의 피복음, 이 복음을 그냥 아이고 뭐 그냥
뭐 감사하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아, 그 십자가를 볼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날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내 대신 내가 받아야 될 고초를 주님이 친히 저렇게 받으셨구나. 생각으로 짓는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입으로 짓는 죄 때문에 심포도주를 머금고, 가슴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이 몸뚱이 가지고 몹쓸 짓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마음속에 품지 말아야 될 것들, 어마어마한 죄악들, 그 죄 때문에 저렇게 우리 주님께서 성한 곳이 없이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예? 아침부터 오후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 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이게 주님이 목마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쏟아버렸으니까 목마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버려버렸어. 십자가의 독생자 아들이 죽는데 그냥 모른 체하고 눈 감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죽어야 돼. 왜요?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가 얼마나 큰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죠. 진짜 우리를 보면은요, 아주 우리 자신들 보면은 몹쓸 짓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 아닌 게 너무 많잖아.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들은 내가 그러면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가. 그래 말이야. 응? 마땅히 내가 처절하게 죽어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구원받고 살았으니 얼마나 내가 큰 복을 받은 자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고 이 복음 이 사랑 받았기에 나도 이 사랑을 전달하는 아주 사랑스러운 자랑스러운 전도자가 됐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이 말이죠.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받았고 그게 사랑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는 영원한 그분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됐잖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뭐 잠시 생명 얻은 게 아니란 말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지.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을 전부 다 받아버린 거예요. 전부 다. 독생자 받았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구원을 얻었잖아요. 절대 멸망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큰 사랑을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그냥 은혜로 받은 거죠.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 그랬으니 우리가 이제 남은 여생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 이웃 안에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불신자까지도 사랑해야 되죠.
사랑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죠. 성삼위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해주는 자랑스러운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받았으니 나눠줘야 돼. 성도들과 내 가족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지인들, 세상 사람들을 사랑을 하되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아가페 사랑. 조건이 없어. 이유가 없어.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아무것도 없어. 그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나는 다른 사람은 사랑하되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복음 받은 가치를 압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못마땅해서 사랑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거든요. 지옥 가야 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니까요. 죽으셨다니까.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조건이 없어. 조건이 없어. 아무 조건이 없어. 그저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좀 줬으니까 사랑하고 천만의 말씀.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저 타 종교에서는 더 잘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하고 사랑을 베풀고 너무 사람들 막 젊은이들 많이 돕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많이 가잖아요. 그런 종교보다는 우리가 더 잘 사랑해야 되겠지. 더 사랑해야 되지. 어떻게? 입술로만? 혀끝으로만? 아니죠. 아니죠. 생각으로만 그치고? 아니죠. 행동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사랑을. 우리 예수님은 배신자, 원수도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멈추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받은 제자들 전부 다 복음을 위하여 순교합니다. 왜? 그렇게 사랑을 받아서 그래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오늘 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품어야 됩니다. 어떻게?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다니까. 저 러시아의 푸틴도 사랑해야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 사랑해야 됩니다. 복음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한 번 맛을 보면 저러지 않을 텐데 복음 모르고 하나님 사랑 몰라서 그렇구나. 품어야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2명을 죽인 그 공산당 당원 청년을 양자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자가 장로가 되고요. 그 장로가 낳은 아들 중에 목사가 나오고. 그 보세요. 사랑을 받아서 그래요. 손양훈 목사님 하는 모습은 진짜 그 환자들, 그 환우들 고름까지 빨아줘가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파괴, 우리는 파괴보다 더 해야 됩니다. 더 사랑해야 돼요. 옆에서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종교인들보다 더 사랑해야 되며 영혼을 사랑해야 돼.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이게 전도자로 살아오면서 말이에요. 옆에 이상망측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지나갔죠. 그런데 처음에는 뭐 몰랐다니까. 그 사람이 싫었거든요. 싫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 나에게 준 것은 나 고치려고 그래. 나 땜식으로도만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게 점점 나를 돌아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나의 마음을 넓히고 율법에서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복음적 해석을 하면서 영혼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자꾸 받아주면서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여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날 치유해요. 나의 마음을 넓히고 하시더라니까요. 아, 복음적 재해석. 왜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뭐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싫고 누가 이렇고 저렇고 그런 말 할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만납니다. 다 만나요. 교회 안에가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죠. 이상한 사람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품어야 됩니다. 그대로. 네? 아이고 저도요. 초창기 때는요. 아이고 참말로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네? 아니 말이야 교회 안에서 대표적으로 일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요. 말씀하셔요. 그래 또 기다리자.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응? 또 참고 그렇게 하면서 편안해지더라고요. 이제 편안해져. 아, 상대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게 문제구나. 내가 완전 육신적이고 율법적이고 세속적이고 내가 복음 아니야. 복음 아니야.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누구는 마음에 들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고 아직 멀은 거지. 아직 멀었어요. 왜요? 영혼을 아무에게나 잘 안 붙이더라고. 왜요? 하나님이 나를 다뤄요. 나를 다룬다니까.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꼭 사람들이 그런 것 같잖아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아. 나에게 관심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듬는 거야. 영혼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전도하는데요. 뭐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만나더라고. 처음에.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 나를 향. 품을 수 있니? 이거거든요. 야, 저렇게 시달리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니?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계속 만나는 거야. 나는 막 금방 어떻게 될 줄 알았어.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서 제가 영안이 많이 열렸죠. 그러면서 마음이 좀 넓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사탄이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런 현실도 많이 체험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딱 깨달으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 없고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는 데에 헌신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는데요. 어떤 때는 막 힘들잖아요. 근데 헛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참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야, 너 전도 현장 갔는데 그렇게 말해 사람들이 받아주지도 환영하지도 않고 핍박하고 욕하고 물질 끌고 소금 뿌리고, 그런데 그것까지도 너 내가 다 알거든. 응? 알아. 헛되지 않아. 내가 다 카운트하는 거야. 헛되지 않대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헛되지 않다. 네 수고 내가 안다. 헛되지 않아. 목사님이 아이고 막 인정도 안 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거든. 괜찮아. 헛되지 않대.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두려움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았기 때문에 이제 누구 좋고 싫고도 없습니다. 그냥 손 내밀고 성도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카톡도 하고 전화도 문자도 해보는 겁니다. 자꾸만. 그러면 헛되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을 하되 모이기를 힘쓰고 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교회가 뭐 어려운 게 없나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또 천국 같은 그러한 사랑의 전달자로 우리는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 기도 대상자, 사랑의 대상자라고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실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